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3장 18절부터 4장 7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모세가 그렇게도 바라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으로 받아 가슴에 모시고 삶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고 바라보고 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게 됨을 말씀을 통해 또한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전달되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저희의 심령의 변화가 수반되어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게으르지 않도록 남은 시간까지 저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었죠.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현재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의 신약시대의 임함에 관한 결론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영광스러운 형태로 바뀌어가는 일이 있고 그 일은 주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뒤에
4장 1절과 2절은 그 영광된 복음을 전하는 직분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께서 꺼내셨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의 제일 끝에 가면 스스로 천거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이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고 어떻게 그게 입증되고 추천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꺼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피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혹은 그 말씀이 우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돼 있죠. 여러 차례 우리 상고했습니다. 앞에서 말을 하는 설교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여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교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역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사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말씀 전하는 자, 교역자. 이 교역자, 말씀 전하는 자가 세워지는 원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에 다시 한번 거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 속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말씀 전하는 자가 세워지는 과정은 두 가지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요. 두 가지 증거. 첫 번째 증거는 뭐냐?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증거도 합치되어야 그분이 정확한 교역자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소명, 영어로는 간단하게 그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이라는 게 뭐예요? 누굴 부르다죠. 콜이, 전화 거는 것도 콜이라 그래요. 누구를 부르는 그 일, 그걸 콜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말씀 전할 자에게 개인적으로, 이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적이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런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1절에 하시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아마 1장 1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편지 서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및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함, 그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분명한 선언에서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하여 추천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나의 사도 직분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보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사도직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명이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냐? 이걸 살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봐보시면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여기 세우는 주체가 어느 분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우시는 직분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사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 번째 누가 또 세워집니까? 교사. 이 교사를 교역자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능력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교역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성경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똑같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은사, 직분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라는 얘기를 전체 장에서 하고 있는 건데, 잠깐 12장 4절, 5절, 그리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맡겨지는 것을 본인이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는 성령의 은혜로 어떤 은사가 주어지고, 그 은사가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다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5절은 직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우리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 일단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적든 크든 어떤 직분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관련이 있느냐, 그걸 살펴야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가면 중간에는 은사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11절에 가면 이 모든 일은, 이 직분이에요. 직임. 한 성령이 행하사, 그러니까 직분을 나눠주는 분은 오직 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 그라는 게 누굽니까? 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11절을 그렇게 바꿔서 읽으면 이런 얘기.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의 직분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크든 적든. 그러니까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1절은 성령이 뜻대로 나눠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는 본래 한 분이시니까.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교역자를 세우는 그런 부분은 여긴 참고만 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성령의 알게 하심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는 로마에 붙잡혀 가는 상황까지도 될 거다라는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가 개척했던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의 성도들을 잘못하면 볼 수 없겠구나. 이 사실을 아시고 에베소 지역에 당신이 세웠던 감독들,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거기도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교역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한쪽에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한쪽에선 성령이 세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오시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 때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 교역자의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 혹은 성령의 소명, 콜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고 세워질 때 그 성도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내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다. 믿음의 선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본문 4장 1절은 직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천거하노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은 외적 증거와 관련된 거다 그래요. 그럼 외적 증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떤 성도 하나가 내가 성령으로부터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교육자로 반드시 서야 되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소명을 받았다면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외적 증거가 뭡니까? 그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전달되는 말씀이 성경의 진리의 깊이를 드러내는 실질적인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2절에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나타나 있어요. 2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지 않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고 반대로 오직 무엇이 드러납니까?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기 나타내므로라는 말씀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화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그 속뜻까지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씀이 깊이가 드러나고 비밀이 드러나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있는 회중석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 저 형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 알아요? 본인의 양심에서 그걸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화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외적 증거에 대한 얘기는 다른 쪽 서신서에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를 세우기 위한 기준들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아주 충실한 교역자였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주면서 내가 앞으로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조건을 보고 맞는지를 보고 세워라 라고 부탁한 것이 디모데전서 3장인데 2절은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독.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여기까지는 품성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해요. 왜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까? 감독이 교역자니까. 신약 성경의 감독, 장로, 목사 혹은 교사, 이게 거의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부분에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3장 2절에 준 거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제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8절 9절인데 이와 같이, 이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감독을 세울 때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거 품성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죠. 이 비밀이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심오한 진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조건을 보면은 감독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집사마저도 신앙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심오한 진리를 아는 단계까지 간 자를 집사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럴까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집사는 교회 행정을 일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의 집사는요, 말씀 전하는 자였습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집사였어요. 그 다음 전도자 빌립 아시죠? 이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 빌립도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어떤 교회의 일을 맡길 때 믿음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활발한 말씀 전하는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 다를 감독도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성경에 대한 깊이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집사도 그러하다라는 자질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10절입니다. 그건 자질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역자로 쓰는 사람들이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전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말씀 전함에 흠이 없다. 엉뚱한 얘기 하지 않는다. 말씀의 심오한 진리를 갖춘 자가 맞다. 그러면 상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장에 다시 오시면은 2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2절 다시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반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양심에 스스로 천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 그룹은.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4장 1절도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고 2절은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양심상 우리의 천거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하고 비교하라 라고 여기 주어졌다고 제가 받았느냐면 바로 앞에 3장 보세요. 3장의 1절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3장 1절과 4장 1절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으로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사람에게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증거해드렸죠.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받은 근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3장 1절은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시 보세요.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이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 이게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말씀 전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추천서를 붙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추천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짓 교사 중에 있었던 겁니다. 사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사칭하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혹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쪽으로 갈 때 고린도 교인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역자고 말씀이 좋고 하니 이 사도 바울이 갈 때는 너희도 말씀을 받아도 좋다라는 인간의 추천서를 받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교역자의 역할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 3장 1절의 무리들이라면 4장 1절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구분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2절을 보시면 2절의 말은 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리고 뒤에 오직 뭐만 전한다? 진리를 나타내므로 스스로 내가 여러분 앞에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3장 1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세우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역자, 사람이 안수를 주거나 사람이 직분을 줘서 세우는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로. 그러면 어디를 따를 위험이 있어요? 어디를 쫓아갈 위험이 있습니까? 여기 괴휼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이 괴휼이라는 말을 궁금해서 다른 쪽 번역 성경을 보니까 간교하게 행하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추천을 받고 말씀 전하는 자로 쓴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사람을 쫓게 돼 있어요. 나를 추천한 자를 쫓게 돼 있고 나의 동의하는 자를 그룹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되거나 뜻이 합치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비난하거나 그룹을 가르거나 내치거나 하는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간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뭡니까?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역자들은 말씀을 혼잡케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말씀을 왜곡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세운 자가 사람이면
나에게 임명장을 주고 나를 추천했던 그 사람을 쫓게 돼 있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받은 자는 뭐만 쫓아가게 돼 있습니까? 죽으나 사나 말씀만 쫓아갑니다. 말씀이 왜곡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눈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고 오히려 사람의 설교가 비판을 받는다라고 서로 무리져가지고 너는 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게 뒷말이에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분 받은 자는 진리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알려주는 음성에 따라 진리를 드러내니 그러니 그 사람이 진짜 성령에 의해서 말씀 전하는 직분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각 사람의 양심이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성령 안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거듭난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반포되는 말씀이 그게 성령의 말씀이 맞다라고 뭐가 돼요? 화답이 됩니다. 그게 객관적 외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한 아까 제가 정확히 3장 10절인가요? 이런 자들이 있으면 너희는 먼저 뭐 하라? 잊어먹었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렇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을 일단 세워보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그들에게 오류가 없으면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말씀 전하는 자가 쓰는 과정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어디를 읽어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합치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화합적으로 어느 한 자를 교역자로 세우게 되는 일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5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1절, 2절을 넣느냐. 그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역자가 쓸 때만이 왜곡이 안 된다라는 강조점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저는 받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시나 여기서? 근데 이어지는 것은 똑같이 뭐예요? 영광의 복음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은 복음이 가려진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십니다. 읽겠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우리 3, 4절도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분들과 복음의 내용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뭘까요?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해서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 집회에 가서 듣고 또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느냐? 뭐가 갈랐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3절, 4절. 뭐가 갈랐어요? 영적
역사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3절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운 거다? 망하는 자들. 이건 지옥 갈 자에겐 가려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려지느냐? 4절이 나옵니다. 이 망하는 자들 안에 이런 얘기, 그 중에라는 거는 그들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못 깨닫고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성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거나 지성적인 영역이 아니고 어느 영역이에요? 영적 영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의 지혜나 그 사람의 말에 설득력으로 하게 돼 있지를 않고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받게 돼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곡되거나 하는 부분을 1절, 2절은 교역자가 어떤 상태로 직분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3절, 4절은 망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 영광의 복음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그냥 증거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쯤에 가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맨 처음에 길가에 뿌리온 자가 나오죠. 근데 길가에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곧바로 집어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걸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사탄이 즉시 저희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요. 사탄이 뺏었다 그래요. 여기 본문 말씀대로 하면 무슨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역사입니다. 영적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역사를 내가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떻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전하는 이 자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신약 263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 잠깐 끊을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일반적으로 교회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단계를 높이면 뭐예요? 세례교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 세례 받았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구원 받죠. 천국 갑니다. 좀 더 나가서 뭐래요? 아, 저는요, 세례교인 이전에 모태로부터 우리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 들어봤죠? 그게 택함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일까요? 여긴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인간이 주는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뒤에 나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드러났습니까?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지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니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역사해야 구원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의 지혜로 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한 군데 이건 참고만 할게요. 바로 옆이니까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시면 4절과 5절 보시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경이 얘기하는 지침을 그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친구나 가까이 있는 누구나 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친하게 지내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그게 안 통할 때에는 이 말씀을 돌아보라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설득해서는 안 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설득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뭐로 하게 돼 있어요? 뒤에 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내가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는 말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십시오.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요즘 좋잖아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비슷한 단어만 기억해도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딱 펴주면 됩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뭐를 사용하시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절. 그렇게 하여 자 이렇게 한 이유가 5절에 또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아니하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식적인 구원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성에 호소할 필요도 없고 성령을 의지하여야 하고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디에 빠지잖아요. 지식 구원에 안 빠져요. 지금 5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지식 구원에 빠졌어요. 사람의 지혜의 말로 당신이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것이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 아닙니까? 세례 받았으면 한 단계 올라가셨네. 축하합니다. 모태신앙이요?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아닌 겁니다. 이 지식구원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식구원을 내가 경계하려고 뭘로 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 신앙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고린도후서 이제 4장 1절, 2절, 3절, 4절은 3장 18절에 있었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점점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잘못 갈 수 있는 영역 두 개를 지적하신 겁니다. 말씀 왜곡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믿음을 쫓을 수도 있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로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4장 끝에 보면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절,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미니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오늘 교제하고 싶은 가장 영화로운 말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6절을 먼저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고 해요. 뭘 얘기하시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께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너무 압축되어 있으니까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당신의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이 방자하게 움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얘들이랑 같이 못하겠다. 약속은 지키마. 중보자 모세가 그 흐름을 바꿉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예표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라 하였으니 이 선지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어찌 그리 황망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우리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시면서 어디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일단 저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내가 네 이름도 알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 할 것이다. 그랬으니 일단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요구를 들어주마. 모세가 다시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하고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같이 하시지 않는 백성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나요? 했더니 네 그 두 번째 요구도 내가 들으마. 그리고 다시 율법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임재가 점점 우리 성도의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뒷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바라봤던 모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실제로 얼굴을 마주보는 영광으로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다 그랬어요? 3장 18절.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영광으로 바뀝니다. 뒷모습 보는 영광에서 마주보고 교제하는 영광으로까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4장이.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복음의 광채라고 얘기를 하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여기 4절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된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그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 14절에 그 아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15절 그는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15절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본체이시고 본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다른 쪽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다. 왜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는 자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본질, 당신의 속성, 즉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직접 볼 수는 없으니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네. 우리는 그 육체를 쓰고 있고 3차원적 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형상 그러면 어떤 3차원적인 공간 물체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원래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가보면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어떤 이미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 속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누구에게 심었어요? 사람에게 심은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3차원 공간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뭐에 속한 속성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거룩함,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이 속성을 인간 속에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습니다. 부패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지금 죄 속에 있는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관계가 없어졌어요.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영적인 추구,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그 의로움 이런 것은 사라졌어요. 이미 부패했어요. 근데 그 형상을 누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한 군데 또 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3절에 이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은 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래 속성이 본체라면 그 본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갔죠. 원래 본체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한 군데 더 보죠. 빌립보서.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방금 전까지 찾았던 성경 구절에서는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이미지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또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는 약간 차등이 있나 봐. 그 여기 뭐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예요, 그분이.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어떤 얘기죠? 원래 하나님의 당신 자신이신데 인간에게 당신의 속성을 전달하고 보여주고 알려주려면 사람 모습을 쓰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체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종의 형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지금 빌립보 2장 6절만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요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까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이름 전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사라는 건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무슨 칭호가 거기 들어갑니까? 그냥 하나님 하면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예수님과 그래서 본질적으로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인격적 또는 하시는 역할로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시나 본질은 한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은. 그러니까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쓰고 오신 하나님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시다. 나눌 필요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게 본체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역할로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역할로. 본질은 하나님 당신이신데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났다. 즉 이미지를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고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본인은 죄가 없는데 모든 죄인의 죄값을 면제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제한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았어요. 나한테 돌려라. 내가 다 받겠다, 그 죄값을. 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의. 죄를 면했어요.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형벌 면제한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 공의로운 속성을 드러내신 게 그리스도가 맞죠? 또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긍휼하심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법에 따라 용서하시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롭다면 죄를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러면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이게.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은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네 생각과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지혜적으로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평생 나를 위해 살다 가셨다. 필요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자,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된 자는 하나님이 누구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보여요. 그러니 죄값을 다시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중처벌이에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심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구원을 돈 가지고 줍니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는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의 속성, 그 다음에 모든 걸 그대로 주시는 은혜의 속성, 전체가 어느 일생에 다 결정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다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안 드러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가지고 오셔서 다 이루시고 가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겠다. 근데 중간에 살짝 실패하는 걸로 보였죠. 사탄의 개입으로 인간을 꿰므로 죄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뭐고 다 틀렸네. 죄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누구로? 성자 하나님으로 해서 당신이 다 해결하시고 이젠 내 속으로 피하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본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쓰고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담. 기억하시죠? 왜 두 번째 아담이에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웠던 그 목적이 있어요. 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완성된 거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창조라고 하고. 맞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그림이고 생각지 못한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었죠?
왜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예수님 속으로 피하는 자에게는 죄의 형벌이 면제되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을 근거가 생기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거기까지 딱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24절부터 읽네요. 죄송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일이 가까이 옴을 보고 첫 번째 선언한 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는 게 뭡니까?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갔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 주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만 존재하게 되지만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원리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 죽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까?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이 나면 당신의 밀알을 닮은 많은 밀이 나중에 그 안에 맺히죠. 지금 그 얘기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판박이가 수도 없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손오공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훅 불면은 손오공 닮은 그 형체가 수도 없이 나오듯.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누구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이라고요? 당신의 죽음. 내가 죽어야 나와 판박이가 되는 것들이 쫙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지? 죄사함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해서 봤더니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본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이 가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죠? 왜 그렇게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영원히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공간의 제한을 받죠. 맞죠? 또 시간의 제한도 받습니다.
근데 영으로 오시면 어때요? 영으로 오시면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을 육신을 쓰고 오셔가지고 당신의 생애 속에 다 완성을 하셨지만 그 완성하신 그 결과 중에 죄사함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죄사함 말고 당신의 모습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당신의 형제들을 얻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로 못하니 가셔서 영의 형체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임무교체가 돼서 돌아오시는 순간 모세가 그렇게도 바랬던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들어오실까요? 물론 구원했다라는 징표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죄사함 구원 말고 왜 다시 성령이 오시느냐면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영향력이 오시는 겁니다. 당신의 속성을 가지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일단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자, 굉장한 비밀 얘기하시죠? 네? 네,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췄던 비밀이 있다. 이제는 누구에게 드러났어요? 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것은 구약에는 이런 게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비밀 안 나왔죠? 중요한 건 항상 뜸들이다가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 비밀은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분별력 있게 잘 보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럼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구약에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보고 믿음으로 쫓아간 거지, 신약 성도에서부터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굉장한 비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뭐라 그래요?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로도 그 완전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완전하게 이끌려 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육체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이 뭐가 영광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빛나심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점점 바뀌어가는 게 그게 영광이죠.
죄사함은 받았어도 나의 육신적 속성이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계심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움으로 바꿔가는 소망의 열쇠가 그리스도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비밀이라고 하셨지? 비밀이라는 말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읽다가 있죠? 그냥 우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지나가지 마시고 있죠? 옆에서 누군가 교제를 걸어오면 있죠? 스탑 하시고 돌아보시고 어느 분이신가?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바지자락 붙잡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한테 교제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뭘까? 그러면 열어주십니다. 자, 여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제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십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목적 나옵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5가지 원리라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로움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 미리 아신 자들로 왜 당신의 자녀 삼을 것을 정하십니까? 목적이 드러납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뒤에 미리 정하셨으니, 확인하셨죠? 29절 잘 보세요. 앞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뒤에 미리 정하셨으니, 확인했어요? 그 중간에 들어간 것이 그 목적이에요. 껴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다시 봅니다. 이제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목적 나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발견 잘 안 됐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입니까? 자들입니까? 이건 성도들입니다. 앞으로 부르실 성도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의 아들은 단수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과정은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29, 30절에 보면은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하는 목적이. 뭐 하려고 구원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그 형상을 본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판박이를 만들려고. 아셨죠?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는 뭐예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맺힌 그 열매, 밀알이 처음에 죽었던 밀알과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여기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이젠 죄에서 떠나고 완전한 거룩함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부한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 완성된 그것을 똑같이 누구에게 전하려고? 택하신 성도들에게 똑같이 담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뒤에 어디까지 갑니까? 29절, 30절 보세요. 잠깐. 제가 29절 후반절 아직 안 읽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이유 나오죠, 이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뭘 삼은 거예요? 네, 형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어때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어디까지 가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이게 칭의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십니까? 영화롭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드러납니까? 여긴 죄사함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전제입니다. 전제.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큰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늘의 미랄이신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어떻게 하면 맺어요? 육체를 쓰고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는 안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분이 가셔서 뭘로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실 때만 그 영향력이 각 사람의 영 속에 쫙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닮아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 속에 오시는 성령은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입니까?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그 영화로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아들을 닮은 형제를 만들려고 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마청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고 우린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게 잠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골로새서 1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27절에 보면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의 속성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올 겁니다.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망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말을 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4장의 5절 6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새 창조라고 그래요. 새 창조. 전에 이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땅에서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내가 너의 남편, 이스라엘의 남편 되어서도 너희가 내 율례를 어겼음이라 하고 약속을 뭘 줍니까? 앞으로는 네 마음에 내 법을 두고 지키게 할 거야. 에스겔에서 받기를 나의 영을 네 속에 두고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때가 온다. 그게 새 언약이다 그래요. 그게 신약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새로운 창조 맞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 맞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옆에다 딱 쳐놓고 있죠. 닮으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닮을 거야. 하나님 앞으로 갈 거야 하고 쭉 갈라 그래요. 교만한 겁니다.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건 어떻게 돼요? 얘기했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됨.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음성을 조차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 그게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데를 내 스스로 바꿔갈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업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라 그러죠. 자,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하매? 보매. 이게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면 이 영화로움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나요? 세상으로 향하면.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혹은 나의 시선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재미와 그쪽으로 향하면 모세에게 명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걸었던 조건이 뭡니까? 내가 굉장히 고민하는데 단장품 한번 제해봐라 그러시죠. 니들 하는 거 보고 내가 할 거다. 내 마음을 뺏는 그런 다른 게 있으면 내 시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지 아름답다. 귀걸이 이쁘지 않아? 맨날 거울 보잖아요. 시선을 어디로 두라고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나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면 그 음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는 것은 이것도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앞절 전반부 어두운데 빛이 비추리라 하던 그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처음 시작한 게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왜 끌고 들어오셨을까요? 여기. 그게 첫 번째 속한 창조예요. 그 하나님이 무슨 빛을 우리에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두 번째 창조라는 겁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갑자기 왜 창조의 하나님 끌고 왔어요? 그건 물질에 속한 창조고 너희의 영혼, 죽어있는 영혼에 대한 창조가 있다. 어딜 통해 드러나는 거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영에 비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영의 이끌매 따라서 우리 생활이 어때요?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로운 부분을 사람이 근거가 되거나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쓴 자들은 제대로 전한다 못 전한다. 그래서 1절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자만이 전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어디? 3절 4절. 오직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직분 맡은 자들도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7절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죠. 이 연약한 우리 육신 속에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심는 거예요. 뭘 쫓아가지 마라. 네가 보기에 네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나 네 육신적 소욕, 네 능력, 네 재능, 네 계획 그거 쫓아가지 마라. 뭘 쫓아가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냐? 성령. 그걸 쫓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연결이 됩니까? 이 영광의 복음의 의미가? 그 다음에 또 아까 1절 2절 교역자를 세우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5절을 보면 있죠. 교역자라는 것은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드러납니다. 5절 읽을까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는 것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뒤에 잘 읽어보세요. 또 예수를 위해 우리는 누구의 종돼요? 여기 굉장한 얘기하죠. 교역자는 누구의 종입니까? 성도들의 종입니다.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 겸손하다고 나타내려고?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있죠. 굉장히 깊은 뜻인데 교회도 내가 가가지고 뭔 일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교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내가 옛날에 이러다가 회개했는데 말이야 굉장한 거 깨달았어. 뭔가 좀 인정받으려고.
본인이 생각이 종의 단계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교회 못 발견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육자를 세울 때도요, 어떻게 세우냐면요, 아예 땅바닥까지 회개하게 만듭니다. 다 버리게 만들어요. 너는 쓸모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못 씁니다, 하나님. 눈물 펑펑 흘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했니? 이제는 네 힘으로 하지 마. 그 마음을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만 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딴 건 못해도 그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인 노릇합니까, 교육자가? 성도의 종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직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어떤 조그만 직분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나를 좀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영광의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된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나 우리는 다른 성도의 종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영화로움 앞에 누가 어디든 감히 자기를 드러내요. 속으로 싹 숨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모세의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모세의 그 원함이, 그 열망이 신약 성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때 우리가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점점 이르게끔 바뀌어가는지, 그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상고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지만 인쇄된 활자로만 읽었던 저희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셨고 또한 역사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셨고 그리스도께 나타나셨고 이제 우리의 영 속에 오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희 모두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던 그 모든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